요한계시록 2장 12절로부터 오늘 함께 은혜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편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 2장 12절입니다. 400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00년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살리느냐 내 생명을 죽게 내버려 두느냐 갈림길에 놓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시대는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지금 북한과 똑같아요. 북한의 김일성이 신이 되어 있는 것처럼 로마 시대는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 돼가지고 자기를 주로 신하지 않은 자들은 모조리 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속출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 같이 그냥 쉽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의미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목을 내놨다는 겁니다. 나를 죽여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이 로마서를 바울이 보내면서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시대에 이런 시대를 향해서 말하는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시인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들의 주는 주체사상이라고 해서 김일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과 로마 시대의 신앙은요, 우리 생각이 달리해야 됩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믿었어요.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도 못 가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입으로만 나풀나풀 믿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믿음이 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예수님을 액세서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나의 단지 나의 취미생활로 여기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단속을 잘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냥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지옥 갈 겁니다. 자녀들은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자식 새끼들 예수님 똑바로 잘 믿게 해서 영생 얻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그들이 구원받고 성령 받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이라고 한 입을 잡고 산다고 천국 가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도 지옥 들어갈 사람들 많아요. 그래도 11조 드렸는데 그래도 교회 가끔 나가는데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요. 11조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헌금 드린 거하고 하나님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고 교회 몇 번 나온 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다들 속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사느냐 죽느냐 취미생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보게 되면 그런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 버가모 교회는 당시 터키의 버가모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주의 종에게 우리 주님께서 편지를 하시는데 그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타나시냐?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자로 나타나십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갤럭시 7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엣지라고 하죠. 엣지가 날 섰다는 거예요. 모서리, 가장자리, 날이 섰다. 날부근을 말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S7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엣지라는 표현을 할 때는 엣지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날이 섰다 이거예요. 근데 양날선 검이 우리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날카롭습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찔림이 있거나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아멘. 네. 좌우의 날선 검, 이 검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이 엣지, 투 엣지라고 하죠. 투 엣지. 양쪽에 날이 섰어요.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검과 같이 나오는데 양쪽으로 날선 검이야. 우리 부엌, 일반 부엌칼은 어때요? 한쪽만 날이 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검은요, 양쪽에서 날이 서 있어. 날 섰다는 말 자체가 얼마나 예리하다는 말입니다. 예리하다. 영어 성경에 보면 샤프라는 말이 있어요. 샤프 스워드. 아주 날이 섰다. 아주 날카롭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날카롭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술도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도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기도 하시고 사망에 걸린 자들을 노인하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좌우의 날선감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49편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의 수중에는 두 날 가진 검이 있다고 했어요. 두 날 가진 검 똑같은 말입니다. 날선 검, 양쪽으로 날선 검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를 왜 하냐면은 기도를 안 하고 우스갯소리나 하고 사람 귀나 즐겁게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서면요 기도 안 하고 서면은요 그 말 자체가 묵직한 칼이 돼 있어요. 아무런 것도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기도를 해야지 날이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바짝 세워야 돼. 그래가지고 그 말씀으로 영혼을 살려야 돼. 묵직한 칼 가지고는요 수박 하나도 안 쪼개져요. 무 하나도 안 쪼개져요. 힘만 들어. 그러나 날이 딱 서 있으면요 툭 튀기면 딱 쪼개져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수박이나 여러분 무 잘라보신 적 있잖아요. 날이 안 서 있어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힘만 들어 안 쪼개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날이 서 있으면 여러분 톡 대기만 쪽쪽이죠. 수박도 쪽쪽이져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날이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구역 모임을 인도하든 목장 모임을 인도하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전도도 하는 거예요. 가르칠 때도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 하게 되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힘만 들어. 알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 버가모 교회는 위치가 어디냐 소아시아의 수도예요. 그 당시 터키의 수도인데 정치와 권력과 또 이방 종교는 이 바벨론 종교라고 해가지고 이 이방 종교 우상을 섬기는 그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뒤에 말씀하기를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이 앉아있는 자리다.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가 앉아있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당시 거기에는요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제우스. 이 헬라의 제우스 아시죠 여러분? 헬라 신화에서 나오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또 우상을 섬기는 곳인데 특별히 살아있는 뱀 있죠. 뱀. 살아있는 뱀을 신앙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 그 재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둔해지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 26절에 말한 것처럼 우둔해져가지고 짐승과 버러지를 신으로 여긴다니까요. 자기들은 똑똑한지 아는데 동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뱀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뱀은 사탄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도 옛뱀 곧 사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알록달록한 뱀의 형상으로 다가와서 마귀가 유혹을 하고 넘어뜨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버가모 지역은 바로 이 뱀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종교라고 해가지고 꼭 오늘날의 카톨릭 교회와 같이 천주교회와 같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가 있었어요.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상. 꼭 우리 천주교하고 비슷해. 그런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경배케 하는 그런 종교가 있었어요. 이게 바벨론 종교거든요. 이게 이 종교의 시초는 언제부터냐? 바벨탑 사건 있죠. 바벨탑.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탑 사건 있잖아요.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다시금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가 살아남자 해가지고 탑을 하늘 높이 쌓았잖아요. 구름 위까지 쌓으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주동을 했어요. 니므롯이라는 이 영걸이라고 나옵니다.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영웅이었어요. 그 당시에 노아 홍수 이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짐승들이 막 번성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짐승에 의해서 해쳐졌어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유명한 사냥꾼으로서 사람들을 짐승으로부터 보호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웅으로 취급하죠. 히어로로 막 영웅이다. 우리를 지켜주는 영웅이다. 그리고 니므롯을 왕의 위치로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므롯이 근데 단명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내였던 세미라니스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아내라는 이 세미라니스라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분명히 죽었는데 자기 남편이 부활했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남편의 위치로 올려버립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종교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바벨탑 사건 이후로 흩어질 때에 전 세계로 이 종교가 빠져들어갔어요. 이 종교가 중국에까지 왔어요. 중국에도 식모라고 해가지고 어린애기를 안고 있는 종교가 있어요. 어린애기를 어머니가 안고 있어요. 저기 여러분 남미에도 보면 그런 종교가 있고, 그러니까 세상 곳곳에 이 인류가 퍼져가면서 이런 우상 종교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종교가 그 당시 로마, 그 당시에 이 유럽에도 다 그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종교. 보기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엄마가 아기 안고 있으니. 그러나 그것이 종교화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가 나중에 이 기독교와 결혼을 하게 돼요. 섞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가톨릭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구교, 천주교가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천주교는 항상 어린애기를, 마리아가 어린애기를 안고 있잖아요. 그 어린애기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너희는 예수님께 직접 나가지 못한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린 예수께 나갈 수 없다. 그러니 마리아를 통해야 된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해라. 마리아를 통해서 너희는 예수님께 나간다. 이렇게 은근히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도 교황도 그렇고 다 마리아를 불러요. 마리아를 노래합니다. 성모송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죽을 때도, 자기들은 죽을 때도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마리아한테 맡겨요. 다 지옥으로 떨어져요. 다 지옥으로 떨어져요. 이거 알아야 돼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성경 어디에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어? 성경 어디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말이 어디 있어? 없어요. 성경에도 없는 이방 종교와 섞여졌기 때문에 그런 암시를 주고 마리아가 마치 하나님이냐 높여버리는 거예요. 마리아도 사람이죠. 마리아도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여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여서 그도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마리아는 지극히 복된 여인이기는 틀림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은 여인이 얼마나 복된 여인이냐. 마리아가 천국 가 있어요. 그러나 그를 신격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보면 여러분 신격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베드로를 신격화하고 바울을 신격화하고 또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심지어는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 말고도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5명 이상 낳았는데도 그 아이들은 마리아가 낳은 아이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 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고보나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거든, 친형제거든. 물론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였던 마지아의 몸에 잉태하셔 오신 분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유다와 야고보와 또 그 형제 시몬과 이 형제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라고 말하고 있고,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천주교회는 이방 종교와 섞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 종교와 결혼을 해버렸던 그런 시대의 교회상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상인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는 바로 기독교회가 극심한 이 서머나의 핍박을 견뎌내고, 기독교가 콘스탄티노스 대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국교가 되었지만은 그때 이방 종교와 섞여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가 이 바벨론 종교였기 때문에 이 바벨론 종교와 기독교 간에 마찰이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이제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치적인 그런 전략상으로 종교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 너희도 마리아가 있고 예수가 있지 않느냐. 우리도 바벨론에 이 세미라니스와 담무스가 있다. 아이 이름이 담무스예요. 그러니 똑같지 않냐? 그래 합쳐라. 그래가지고 그 종교의 전통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추경영이라는 제도가 나오고 교황이라는 제도가 나오고 신부라는 제도가 나오고 수녀라는 제도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요? 없어요. 이거는 이방 종교에서 받아들이는 의식들이야 다.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회가 혼합된 세상 종교와 결혼한 그리고 순수하지 못한 그런 흐름을 타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라는 의미도 영어로는 메리지라고 해요. 메리지. 메리지가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 뭐가 결혼했습니까? 기독교회가 이방교회와 이방 종교와 결혼을 해버렸어. 섞여져 버렸어.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기독교회가 정치와 또 손을 잡았어요.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타락이. 아주 이때가 바로 AD 바로 콘스탄티노스 대제의 312년부터 590년도까지의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슬픈 교회사입니다. 이걸 우리 주님 미리 아시고 지금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버가모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또 예언적으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레고리 교황 1세가 기독교를 카톨릭으로 조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목사라는 제도가 없잖아요. 성경에는 목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와 그죠? 근데 천주교는 그런 게 없어. 천주교는 어떻게 합니까? 교황이 나오잖아요. 교황 말 그대로 그 교회 그 종교의 황제라는 거예요. 황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교황과 추기경이 있고 그 다음에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신부가 있고 수녀가 있고 성경에 없는 거야 다. 이방 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마귀의 소리, 마귀의 소리 여러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보통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황이 아주 서민적이고 우리나라에 올 때도 그 소울을 타고 정말 너무 청렴한 모습을 가진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돼요. 내 영혼이 사느냐 내 영혼이 멸망당하느냐 달려있단 말이에요. 예수 똑바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그 공로가 아니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리아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리지 않았고 교황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지 않았고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린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천국까지 꼴이네요. 얼마나 지금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까? 이단 사입이 설치되지 이 혼합된 종교가 설치되고 있지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마귀가 그 배경에서 막 주도적으로 역사한단 말입니다. 왜 영혼 노략질하려고 영혼들 노략질하고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해가지고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바르게 알려서 예수님만 붙잡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만 붙어있어야지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지난주에 부활 주간이었잖아요. 첫째 부활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단 말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는 그날에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갈 텐데 그때 우리가 별하된 몸, 살아있는 자들은 별하된 몸을 입을 건데 그 전에 먼저 주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할 텐데 마귀가 그 복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타락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바로 결혼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메리지, 웨딩을 했다. 뭐와?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섞어졌다. 혼합됐다. 순수하지 못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치와 타협을 보았어요. 정치와. 그 당시 정치했더니 로마의 황제가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종교 간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세브라니스와 담무스 또 예수님과 마리아가 똑같지 않느냐. 어린애기를 안고 있는 모습 있지 않냐. 그 모양의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곳곳에 세워놨고 타협을 시킨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독교와 바벨론 종교가 섞여지고 기독교와 세속 정치가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매리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카톨릭이라는 그런 혼합된 종교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 주님이 이걸 먼저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경고하시는 걸 들어보십시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그랬기 때문에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자로 나타난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께서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버가모 시대에는요 교회들이 고대 이 바벨론 종교의 이 느무롯 이후에 생겨난 이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성모를 숭배하기 시작했어. 성모가 뭐예요? 지금 카톨릭교에서 성모를 숭배한다고 하잖아요. 성모가 누구예요? 마리아죠. 저는 마리아를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 있어요 지금요. 근데 마귀가 마리아를 이용한 거야. 마리아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눈을 흐리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리고 마리아를 섬기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통탄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킬 것을 주님이 미리 아시고 이 그릇된 교회와 그런 잘못된 신조를 말씀에 대한 신조를 고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 항상 정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도 항상 정비하잖아요. 말씀을 항상 읽을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점검을 해야 돼. 그리고 정비를 새롭게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똑바로 서게 되고 요동치 않냐고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데라. 사탄의 위가 있다.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뭐예요? 사탄이라는 말은요 사타나스라고 해가지고 원래 그거는 의미가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 누굴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하고 또 주를 믿는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대적자. 근데 사탄의 보좌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권자는 보좌를 말하거든요. 사탄이 앉아있는 자리가 바로 이 버가모에 자리 잡고 있다. 그 당시 바벨론 종교의 중심지가 이 버가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여러분 우리 주님 이름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보좌가 있건 뭐가 있든 간에 우리 예수님 이름을 잡아야 돼. 우리 예수님 이름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 안에 승리가 있고 예수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 이름 안에 우리의 삶이 보장되는 겁니다. 예수 그 이름 안에 영생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의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야. 내 이름을 굳게 잡으라. 마리아의 이름 잡지 말아라 이 말이야. 다른 어떤 사이비 이단 교주의 이름 잡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만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여러분이 구역예배를 인도하든 목장 모임을 인도하든 여러분이 어린아이들 가르치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세요. 너희들은 예수님만 붙잡아라. 예수님의 그 이름만 여러분 붙잡고 가면 너희는 천국까지 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굳게 잡았다는 것은 계속해서 굳게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놓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잡았다가 놔버리면 안 돼. 끝까지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돼.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가자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굳게 잡고 천국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없어요. 다른 이름을 쓰는 구원을 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과 주를 위해서 여러분 헌금 드리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모두 수고하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다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다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공적이 나중에 불탈 날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나무와 칩과 풀로 공력을 쌓아놓은 사람은 다 타버릴 겁니다. 상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다가 여러분이 공력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요. 너희의 공력이 불탈 날이 올 것이다. 불로서 시험할 텐데 그때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를 해놓은 것을 다 타버릴 거라고 했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러분의 공력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금과 은과 보석이 뭐예요? 금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금은 변함이 없잖아요.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어. 달아 없어지지도 않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 가치가 변함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분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를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섬기세요. 그리고 전도하세요. 그리고 수고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를 두고. 그 다음에 은은 뭐예요? 은은 십자가의 구속을 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하세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진리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보석은 뭐예요? 보석은 성령의 은사예요. 능력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여러분이 공력을 쌓으란 말이에요. 세상 살면서. 그러할 때 여러분의 공력이 불로 시험에도 안 탈 거란 말입니다. 영원히 누릴 상이 된단 말입니다. 이 메시지 여러분 잘 새겨둬야 돼. 알겠습니까?
자,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 메시지 세 번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야 돼.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날에 불로 태워버리니까 다 태워버리네. 그럼 얼마나 허무해. 나중에는 해로움을 받고, 해로움 받는다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영혼은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듯한 그런 인생 돼버린단 말입니다. 지옥에 안 가고 마서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남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력을 쌓아 올렸더니 그날에 영원히 누릴 상급이 되는데 누구는 다 타버리네. 홀라당 다 타버리네. 나무는 불타잖아요. 풀도 불타잖아요. 지푸라기 불타요. 금과 은과 보석은 불타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불로 막 끄슬려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그런 헌신과 봉사와 수고가 우리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져서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하나하나 벽돌 하나 쌓아가듯이 이렇게 쌓으셔가지고 주님께 그날에 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그저 방언만 말하게 하고 그저 능력만 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섬김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해가지고 그날에 우리에게 천국에서 상 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 아, 성령이 오신 것은 그냥 우리 병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지. 성령이 오신 것은 그저 우리로 하여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이 세상 힘드니까 우리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오신 거겠지. 그 도와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너희들 상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지, 그저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명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목숨을 내놔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알겠습니까? 천국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누릴 더 나은 멸류관 받아라. 그리고 영원히 누릴 상급 받도록 해라.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하십시다. 예, 지금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믿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삼중의 축복,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생명을 얻게 넘치도록 얻게 하시는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걸 왜 주시느냐? 이걸 통해서 사명 감당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더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는 거야. 아멘.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내가 너희와 거처를 함께 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함께 주리라. 아멘. 그러셨거든요. 천지를 지으시고 온 만물을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다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지금 와 계신다고.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신단 말입니다. 왜 와 계시냐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삼중의 축복을 우리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와 계시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와 계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게 함으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몸도 건강해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갈 때 너희들이 상 받아라 이거예요. 알겠어요? 상 받아라 이거예요. 상 받아라. 더 나은 멸류관 받아라. 영광의 멸류관도 받고, 시들지 않은 멸류관도 받고, 또 의의 멸류관도 받고, 아멘. 기쁨과 자랑의 멸류관도 받고, 금멸관도 주고, 그러나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장차 천국 가면 그 우리 영혼의 혜택과 유익을 주기 원해서 성령께서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서 우리가 거할 영원한 그 저택,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집에서, 천국 집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더 좋은 곳에 거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도 여러분 주님 보좌 곁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변두리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멀리 떨어져서 거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왕이면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보좌 곁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한 것만큼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입으란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어때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가 어디예요? 서울 아닙니까? 그다음 부산 아니에요. 이번에도 부산에도 엘시트라는 아파트가 하나 들어선다고 제가 이번에 정보를 받았는데, 세상에 8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선대요. 85층. 근데 평당 7천만 원이래.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한 30, 40배 살려면 한 2, 30억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서울 목동 같은 경우는요, 목동이나 저기 한남동 노블리스 하우스 같은데 그 같은 경우는 6, 70억 해요. 아파트 하나에 한 채.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서울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보좌 곁에.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터가 어디라고요? 그 터는 예수님이에요. 내 자랑하기 위해서,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 예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내가 장차 천국 가게 되면 상 받는단 말이야. 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성도들에게 심어줘야지 성도들이 자기 영혼에 유익된 길로 가지. 자, 여러분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성령님 오신 거예요. 그냥 우리 방언 말하기나 하고 그냥 뭐 병이나 고침받게 하고 그냥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힘드니까 그냥 우리 붙잡아주기 위해서 오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거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그날에 너는 천국 가서 상 받아라. 할렐루야. 영원히 누릴 상을 받아라. 주님 보좌 곁에 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정을 하시고 또 우리 심정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 영의 사정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고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방언이나 말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이나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좀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경험하는 건 그 정도겠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야. 천국까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천국까지 바라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천국까지 바라보란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 아니야. 그죠? 자, 보십시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봅시다.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이 아무개스가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문 아무개스가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아요. 마리아가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유명한 주의 종도 우리를 구원해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 그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굳게 잡으세요. 굳게 잡으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나 봅시다. 그 당시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는 그런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여러분 충성되다는 주님의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런 칭찬을 받아야 돼요. 너는 참 불충성한 사람이었구나. 너는 참으로 게으른 종이었다. 너는 참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긴 했지만 너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구나. 너는 나에게 충성스럽지 않았다. 너는 내가 너를 구원했지만 참으로 너에게 줄 상이 하나도 없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디바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충성된 증인이다. 내 충성된 증인.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께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어 성경 표현은 My faithful marty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실한, 충실한, 변함이 없는 나의 증인이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증인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져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도 증인이지만 초대교 당시에는요 증인이라는 의미가 있을 때는 항상 순교가 거기에 포함돼요. 왜? 그것 증거다 죽거든. 항상 사도 바울도 죽었잖아요. 베드로도 그것 증거다 죽었잖아요. 스데반도, 바울도, 또 야고보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단 말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야. 그래서 순교와 증인은 같은 말이야.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들이라 하실 때 증인이 바로 순교와 증언을 같이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디바라는 증인이 있었어요. 바로 주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여러분 왜 주의 종을 하나님이 안 지켜줬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다 살려줬잖아요. 그죠? 다윗도 숱한 죽음의 위협이 있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그들에게는 살아남아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또 하나님의 유수한 종들 왜 그들이 순교까지 했습니까? 그들은 또 순교해야 할 사명이 있었어. 사명은 두 가지예요. 살아서 주의 복음을 전할 사명도 있고 죽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사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당하면 아이고 저 사람은 좀 아닌갑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또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복음을 자기의 죽음으로서 또 증언한 것입니다.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디바는 주님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칭찬하시면서 그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는 아주 신실한, 아주 충성스러운, 변함이 없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이 그도 잡았어요. 복음 전하니까 버가모 지역에서. 그 당시 로마가 온 소아시아를 다 씌웠으니까. 그리고 잡아다가 시저 동상 앞에 세워놨어요. 우리로 말하면 김일성 동상 앞에 세워놓고 저러다 이거예요. 시저 동상 앞에 세워놓고, 시저가 그 당시 이 로마 황제였거든요. 살아있는 신이라 이끌어줬어요. 세워놓고 시저가 신이니
너는 시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절하라. 그리고 예수를 부인해라. 그랬어요. 그때 이 안디바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밖에 내가 경배할 자는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디바는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이러자 화가 치민 이 로마 군인이 그에게 무슨 말을 이런 말합니다. 온 이 로마 온 제국이 너를 대항한다. 다 시저를 신으로 말하는데 너만 어찌하여 예수를 주로 신하고 시저를 신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하면서 대항한다는 말을 했어요. 적대하겠다고, 대적한다고. 그때 안디바가 말합니다. 나는 온 세계를 대항한다. 이 로마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이심을 선포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이 화가 나가지고 안디바를 묶어가지고 이 체포해가지고 그 당시 노스로 만드니 구리로 만드니 황소 모양이 있어요. 황소 모양으로 구리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서 막 장작불을 떼고요. 거기다가 안디바를 집어넣어가지고 되게 볶아서 죽였어요. 고기 먹듯이. 벌겋게 노시 이 쇠가마죠. 쇠가마. 소 모양의 쇠가마예요. 소모양. 그 당시에 사용했던 이 극형이거든요. 황소 모양의 이런 노수를 만드는 그 가마가 있어요. 그리고 황소 입 쪽으로만 숨이 쉬게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나팔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입 쪽으로 뻗쳐가지고 숨을 거기다 나팔에다가 입을 대지 않으면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리고 밑에서 막 장작을 막 떼웁니다. 그러니 근데 그 복주 사람이 막 온몸이 대죠. 그러면서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막 나팔을 입에다 불죠. 왜?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가 막 나죠. 그러면 소 우는 소리가 나. 이러면서 죽어가게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당시 순교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사람을 극형에 처했습니다. 근데 안디바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으면서도 신앙을 지켜서 천국에 갔고 주님께서 지금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한 말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냥 취미생활, 액세서리 정도로 예수님 믿으면 내가 품위가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또 고상하게 보니까 그런 식이 아닙니다. 목숨 내놓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들은 걸리면 죽어요. 총살당합니다. 목숨 내놓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너무나 편한 가운데 믿고 있는데도 신앙생활을 더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키고 갔던 천국에 가 있는 우리 순교자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 바라보면 안타까울까요?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믿었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편한 상황에도 하나님 섬기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주님께서 이 안디바를 칭찬하신 거예요. 내 충성된 증인, 여러분도 충성된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마귀에게 죽임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로마를 동원해가지고 믿는 이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죠. 여러분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도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잘 믿다가 주님을 저버려가지고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의의 면류관 씌워주시는 거예요. 경주하는 자가 끝까지 다 경주를 해야지 아무리 잘 달리다가도 곁길로 살아가 버리면 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여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안디바를. 여러분도 주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도록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거라. 예수 놓치면 너는 영생 못 얻는다. 아멘. 끝까지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안디바처럼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죽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만한 믿음이 안 되고 감당을 못한 사람한테는 그런 시험도 하나님은 안 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시험은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일이야. 또 그걸 잘 감당하면 상 받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받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련 가운데 처해지는 사람은 없어. 좀 싫은 소리는 좀 듣고 거북스러운 말을 들어도 뭐 우리를 막 살해하려는 그런 일들은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순교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나도 이들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안디바처럼. 할렐루야. 14절 보십시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 당시 이제 교회상에 버가모 교회에다가도 주님 책망을 하시는 거고, 또 이제 로마의 그 캐톨릭 교회가 조직이 되어서 이방 종교와 타협을 본 결혼한 그런 시대상의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내가 너한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 이 발람은요, 민수기 보면 나와요. 민수기. 발람은 이방인 선지자였어요.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도 하시고 또 예언을 하던 사역자였어요. 일꾼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발람이 무슨 교훈을 했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한참 이제 백성들이 가고 있는데 이 발람이 이방인 선지자 이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올무를 놓는 방법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발락이라는 모압의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자기네 땅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막아야 되겠는데 그 방법을 찾지 못해. 왜? 이스라엘과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계속 이기고 가는 거야. 계속 승리하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발락이 이름이 비슷해. 모압 왕 발락이 도저히 이스라엘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방인 선지자였던 이 발람을 자기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 재물과 높은 지위를 주겠다. 금은 보화를 주고 높은 지위를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 모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높은 재상의 위치로 올려주고 존귀해주고 그리고 재물을 많이 줄 것이다.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당신 좋아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저주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압 이 발람이 이방인 선지자인 이 발람이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이 재물에 눈이 어졌어. 재물에 금 준다네, 은 준다네, 보석을 준다네, 나 입을 수 있는 최고급 수제 코트를 준다네. 우리나라 말하면 명품 코트를 준다네. 우리나라 말하면. 그래가지고 눈이 막 휘둥그레졌어요. 근데 마음에 그런 욕심이 막 들어왔어. 근데 선지자라면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저주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할렐루야. 근데 말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나는 말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하신 자를 저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은 해놓고도 속으로 그런 욕심이 있었어. 저거 금덩어리. 그리고 나를 높은 존귀한 자리로 올려준다고 하고 또 명품 옷을 준다는데 막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따라갑니다. 이게 타락을 하는 거야. 주의 종이 타락하는 건 뭐 때문에 타락하냐? 물질 때문에 타락해요. 여자 문제들도 타락을 하지만 물질, 이 세상 재화에 눈이 어두워지면 타락해요. 그래가지고 욕심이 나가지고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하나님이 그걸 또 막으셨어요.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이 그 나귀를 타고 자기 나귀를 타고 이제 따라가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었어요. 죽이겠다는 거죠. 너 하나님 말씀 어기고 지금 간다. 그러니까 그거를 발람은 못 봤어요. 근데 그 나귀가 봤어. 나귀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보게 해줘. 그러니까 나귀가 제 주인을 싣고 어떻게 죽으러 가요. 그러니까 벽 쪽으로 가가지고 자꾸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왜 안 가냐? 가라. 나귀야. 왜 안 가냐? 앞으로 가야 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막 벽 쪽에 막 서 있으니까 천사가 서 있는 거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람의 다리를 막 벽에다 긁혔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 나귀가 정신 못 차리고 만약에 가자니까 안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나귀 입을 열어버렸어요. 나귀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막 하나님의 천사가 서가지고 당신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발람의 눈도 열리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나귀가 다가왔다면 넌 죽었을 것이다. 나한테. 그러니까 주의 종도 타락하면요 하나님 죽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선지자가 지금 행동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다 가지고 이스라엘이 보이는 그 높은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발람에게.
그리고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와버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으랴. 아멘.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막 축복해 주는 거야. 축복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라는 게 여러분 주를 믿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있지 않고 떠나 있으면 저주도 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주가 안 되니까 모압 왕 발락이 막 화가 난 거야. 당신을 내가 데리고 온 곳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 누가 축복하라고 했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발람의 말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나는 말할 뿐이다 하면서 가면서 발락에게 꾀를 알려줍니다. 무슨 꾀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 싫어하고 음행하는 것 싫어한다. 당신이 모압의 아주 미스 모압들을 모아라. 20대의 아주 이쁜 여자들을 모아라.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모아라. 모으고 그리고 그 아이들로 그 여자들 아주 이쁘게 치장을 시켜라. 그리고 이스라엘 진중으로 보내라. 이스라엘에도 청년 남자들이 있을 거 아니냐. 보내라.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데리고 와라. 유혹하라 이거예요. 미인계 쓰라 이거예요. 데리고 와서 모압 너희들 섬기는 신이 있지 않느냐. 그 우상의 신전으로 다 데리고 가라. 그리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시켜라. 이스라엘 청년들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절하게 만들고 그 우상을 절하는 그곳에서 또 음식을 먹게 만들어라. 우상의 됨을 먹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여자들과 행음하게 해라. 간음을 저지르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치실 것이다. 아주 무서운 꾀를 알려주고 갑니다. 이게 못된 짓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 안 그래요? 발락이 그대로 합니다. 발락이 모압이 이쁜 여자들 다 모아요. 수백 명 수천 명을 다 모아가지고 아주 이쁘게 치장을 시키고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이쁘게 또 옷도 아주 이쁘게 또 좀 가슴도 파인 옷도 입게 하고 미니스커트 입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있는 곳으로 보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청년들이 눈이 휘둥그레죠.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애들이 있냐?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우리는 모압 여인들이라고. 아 그러냐고. 너무 이쁘다고. 우리는 몰려가지고 우리 가자는 곳에 갑시다. 그러니까 다 따라간 거야. 그래가지고 모압의 그 신당에 가가지고 신전에 가가지고 우상성인의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모압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재밌게 지내려면은 이 우상에게 절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음식 차려놨으니까 같이 먹읍시다. 이스라엘 청년들이 다 빠져들어갔어요. 거기에 거의 뭐 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10,000명 넘게 빠져들어갔어요. 10,000명 넘게. 미인계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 여자들과 간음을 행했어요. 행음을 행했어요. 막 음란한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자기 백성이라고 하나님 심판 안 하시는지 아세요?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죄짓고 살면서 심판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심판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왜 심판 받아요? 우리 주지어도 하나님 심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심판 안 받아요. 회개치 않고 그 죄 가운데 머물러서 살아보세요. 반드시 심판 받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 단속해야 되고 자식도 단속해야 돼요. 너 자꾸 죄 짓고 살지 말아라. 너 자꾸 죄 짓면 하나님 너 심판할 수 있다. 네가 엄마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심판 안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엄마 딸이라고 해서 당신이 내 남편이라고 해서 하나님 심판 안 하는 거 아니다고.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그래서 이걸 바르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그냥 연병으로 치셨어. 그냥 다 죽게 하셨어.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든지. 이걸 제공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우상 섬기면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줄 알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바벨론 종교를 믿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가 또 우상도 섬기고 있구나. 그래놓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됨을 먹게 했다. 여러분 우상의 됨을 먹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상의 됨이 뭐예요? 제사 음식들, 고사 음식들, 굳하고 막 주는 음식들, 돼지머리 삶아가지고 막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고사드리고 막 낙성실해가지고 막 나오는 음식들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상의 됨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겠다. 이스라엘 청년들로 하여금 이방 여인과 섞어져가지고 막 음란한 포니케이션, 막 음란한 짓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이 서슴없이 여러분 뭐 먹지 말아야 할 걸 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 말씀을 모르니까. 제사 음식, 고사 음식, 또 뭡니까? 구단 음식들, 또 뭡니까? 죽은 자 숭배하면서 이렇게 했던 음식들 다 먹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신 우리 하나님밖에 생길 분이 없어요. 우리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아무 데나 가가지고 막 결 넉죽넉죽하고 음식 만들어 놓고 음식 먹고 좋다고 막 그랬었고 음식하고 싫어하고 무슨 사이가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먹는 거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라고 이런 말이나 어느 사람 있다고요.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 우리는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 주님 말씀하죠. 우상의 됨을 먹었다는 것에서 진노하시잖아요. 그죠? 행음한 거에 대해서 놀랍같이 여러분 또 이 성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없어. 가정이라는 그 태도를 넘어서가지고 얼마나 지금 난잡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한 것을 텔레비전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모습을 나타냅니까? 다 하나님께 심판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안 임한다고 여러분 여유있게 인생 살라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가치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살아있을 때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아 회개하도록 기다리는 거지 죽은 후에는 하나님 긍휼 베풀지 않습니다. 죽은 영혼한테는 하나님 긍휼 안 베풀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는 구원의 기회 주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 달려있는 동안에 숨쉬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아 기다리시고 멸망치 않기 위해서 복음도 전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고 왜 지옥에 보내겠어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겠어요? 봐주시지. 죽은 후에는 구원의 기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시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죽기 전이라도 회개하라고.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그냥 우리가 그 앞에 가가지고 단지 그냥 예배 한번 드려주고 말씀 한마디 전해주고 그걸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영혼 회개해야 돼. 눈물을 콧물 쏟고 회개하고 천국 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 떠난 사람들 다 지옥으로 가요. 다 지옥으로 가. 알겠습니까? 눈물 콧물 쏟고 회개해야 돼. 하나님 없 내가 하나님 부인하고 살았다고. 예수님 내가 비웃고 살았다고. 내가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다 짓고 살았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영혼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냥 이 당시 이 노마 시대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는 일이야. 알겠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평온한 시대에 신앙생활 취미로 악세사리로 하는 듯이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주님께 순종하는 이들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되도록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행음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다 성인들이고 또 자녀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도 전합니다. 자, 15절로 20절 보십시다. 6장. 너희 몸이,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팔다리가 몸에 붙어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있다 이 말입니다. 포도나무에 있으신 차포도나무에 있으신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들 아닙니까? 그죠? 너희 몸도 그리스도의 지체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차포도나무에 있으신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인데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음란히 행할 수 없다 이겁니다. 16절 보세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와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만드셔가지고 아담에게 보냈을 때 아담이 그랬잖아요. 둘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기를 너희 남자가 부모를 따라 결혼을 해서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이라는 태도를 넘어서가지고 다른 이성 다른 여성, 다른 남성 만나가지고 그 짓을 하게 되면은 한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그러면 여러분 음란의 영이 여러분 역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남편, 내게 만나게 하신 아내로 만족해야지. 이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 음란이 가정에 들어옵니다. 알겠어요? 음란하는 자, 행음하는 자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 수많은 가정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 걸 우리는 따라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우리가 주님과 합하여져서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물란한 일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일이라는 이 말입니다.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음행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행음이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받겠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란히 행하고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섞여 사는 거,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알겠습니까? 음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 남자에게 두 여자를 줄 거로 생각했다면 왜 하와만 만들겠어? 갈빗대를 2개 빼가지고 여자를 2개 만들지. 셋도 만들 수 있지 하나님이야. 근데 아담에게 한 여자를 주신 것은 일부 일체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건 유대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하와가 밤마다 아담의 갈비뼈를 세봤대요. 왜 세봤겠을까요? 하나님이 또 여자 만드실까봐. 하나님이 또 자기 몰래 또 다른 여자 만들어놨을까봐. 그게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인데 탈무드 우화에 나와요. 그게요. 하나님이 한 여자를 아담에게 주신 것은 한 남자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했지, 셋이 합해서 넷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행을 저지르면 안 돼요. 음행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나중에 영원히요. 개노라고 해가지고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을 때 계시록 보십시다. 20장. 음행은요, 영적인 음행이 있고 육체적인 음행이 있습니다. 영적인 음행은 우상 숭배하는 게 영적인 음행이고, 우리 육체적인 음행은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가지고 하는 짓이 바로 육체적인 음행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에게 나옵니다. 점술가들과 점술가들은 막 점치고 마술행하는 이들이 말합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시겠어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질 생각이 있으시면 음행하시면 돼요. 거기 안 가려면 절대 음행하지 마세요. 여기 의미를 설명해 주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심판받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영생 못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까지 떨어지니 믿지 않는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죠. 그리고 흉악한 자들, 막 흉악하게 행하는 자들 있죠. 흉악한 자들, 그리고 살인자들, 막 사람 죽이는 자들,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 말씀드린 대로 막 음란 행하는 자들, 그리고 점술가는 뭐냐면 점치고 무당 굿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막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막 교회도 다니고 무당집도 찾아가. 그리고 뭐 물어봐. 여러분 이거 영적인 거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겁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이곳이 있어요. 이곳에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 그러니까 이 버가버교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아. 교회도 여러분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많아, 그죠? 문제가 많을수록 여러분 좋은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같이 너희 가운데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뒤에는 이제 그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나도 미워한다고 돼 있어요. 또요. 주님이 미워한다는 말씀 여기 또 하십니다. 니콜라당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니콜라당이 뭐예요? 니콜라당은요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